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누구냐?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저럴까? 꼭 그분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 성장 과정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큰 축복을 받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않고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쓰임받는 사람,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데,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여러 종류가 아니겠어요? 나쁘게 쓰임받고 악역에 못된데 그저 한 번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참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성경 역사상 수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에스더.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특별히 아름다웠다, 예뻤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지.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살펴보면 에스더는 남다른 사람이에요. 첫째로 에스더가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배경을 초월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나라가 없는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때 질질 끌려가서 너무 날아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에스더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에스더인데, 그런 에스더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초월해서 마치 흙 속에 진주가 발견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 집안 분위기가, 가풍이, 그 교회 영성이, 그 동네 분위기가, 학군이 어떤 년야가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나고 선생 집에 선생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나라 없이 바벨론 포로 때 질질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큽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8도 일하는데 도만 127개니까 얼마나 제국이 컸어요. 127개가 되는 그 큰 제국에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부모가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조건을 능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큰 땅덩어리 대제국을 형성하고 살았지만 크게도 내시 같은 놈이 황제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작당을 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던 그 왕에게도 원수가, 대적이 왕을 독살하려고 암살하려고 덤비는 그런 대적이 떼거리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라도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일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지. 어디라도 문제는 있고, 어디라도 원수는 있고, 어디라도 대적은 있습니다. 적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 눈에 가시가 없는 데를 찾지 마세요. 완벽한 데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사람 별 거 없고 완벽한 데가 없어요. 에스더라는 여자는 그 시대 나라도 없이 온 동네방네 흩어져 사는 그런 환경상으로 배경상으로 출신 성분상으로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에스더가 너무나라 잡혀가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민족성을 자기됨을 그런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뜻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브루라는 동사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서울에서 이사 왔으니까 서울댁이 아니라 지나온 출신 성분을 얘기하듯이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 자체가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브루 히브리인이 된 게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적인 고상함을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혼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낯선 타향에서 살았지만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가시밭에 백합하여 가시가 콕콕 찌를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고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섞여 있어도 어디 가서 진을 꾸덕이에 빠져 있어도 캐내고 닦으면 진주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너무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있어도 동화되지 않고 강을 건너온 아저씨지만 건너간 그곳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지. 아브라함 때부터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를 이루고 창세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들은 갉아줄게. 딱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룻기를 보세요. 룻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신랑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집안의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그런 청산가부였지만 룻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땅덩어리 그어서 객지에서 살면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모신 하나님 내가 모시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붙들고 그 유대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자가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룻은 시집와가지고 집구석이 폐가망신한 집구석이에요. 객지 가서 쫄딱 망하고 시아버지 시동생 다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청산가부 집안에 있었지만 그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물단지를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룻의 태를 여시고 성군 다윗이 룻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 뻘떡뻘떡 일으킨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초대교회에 큰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짜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분위기가 악할수록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내 부족과 허물과 여건과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늘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도 그랬지만 요셉이 모세 다 그렇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저거 엄마 찌찌 3달밖에 못 빨아먹고 낙동강 동동 떠내려간 아이가 모세인데 모세가 그래 여러분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어요. 해필 그날따라 공주님이 몸에 때가 차가지고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서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시간에 공주가 딱 나가가지고 그 정확하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고래 만나서 거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환경상으로 보면 애굽의 로얄 코스가 낫지. 애굽에 있으면 훨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왕실에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환경을, 배경을 초월하고 능가하고 야생초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올라가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력을, 전투력을 갖춘 사람은 환경, 배경을 오히려 능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자가 곱고 아리따운 것이 뭡니까? 아리따울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집구석은 개파이고 나라도 없이 너무 나라 압박을 받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샛별을 반짝거리게 하듯이 에스더를 그렇게 별과 같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집안이, 배경이, 여건이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원망을 품는 순간 그게 섭섭증이 발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고 권태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쓰시면 오히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환경을, 배경을 초월한, 이 여자는 나라가 없는 그런 떠돌이요, 유랑객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케 된 것이고, 요셉이 보세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동생 베냐민 노타, 엄마가 죽은 아이가 요셉이에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하고 너무 집에서 파출부 10년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괜히 또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2년을 썩었잖아요. 왜 2년을 썩었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입니다.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 인생종합경영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요셉은 얼굴이 범죄형이더라, 너무 이빨을 갈아서 고기를 못 씹더라, 그런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 해먹은 거 그까짓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창세기 39장 6절에 보세요.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진흙벌판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자살을 해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엮어서, 만들어서 정금같이 길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집구석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게으른기증을 차루늘 나무로 가고 엉뚱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 시작은 인생 전반전은 개판이요, 인생 전반전은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하고 불우하고 창피 부끄러운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 살아있기가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리 어두운 세월에도 밤 하늘이 캄캄할수록 샛별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더 샛별같이 에스더를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가 에스더예요. 부모 없이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이럽니다. 가정에서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릴 때 엄마 설하에서, 아버지 설하에서 애가 다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러잖아요.
그 엄마 아빠에게서 어떻게 듣고 보느냐 따라서 본때 있는 자녀가 되는데, 에스더는 뭐 본때고 뭐고 뭐 부모가 죽어버렸으니까.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 에스더인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를 하신 하나님. 부모는 죽어버린데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남자예요. 사촌 오빠야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를 잘 길렀냐.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여러분 부모가 없는데도 그런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민족성을 이 사촌 오빠,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르드게가 너무나 아름답게 양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럽니다. 사람은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하고 있냐 할 때 꼴. 얼굴이 생각이, 마음이 어릴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듣고 본 그거의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압니다. 아따 잘생겼다, 아따 독하게 생겼다 가시나 저거. 여러분, 얼굴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경력, 이력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없이 자랐는데 여러분 삼촌이, 사촌이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일단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게 2장 7절에 양육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을 메이크업합니다. 지 얼굴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할 때 나이 40이 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지가 쏘가지 먹은 대로 얼굴이 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 샬롬이 주의요. 거기 얼굴이 요리 도끼 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화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쏘가지 더러운 건 얼굴이 치사반사같이 생겨가지고 얼굴 착 보면 그냥 압니다. 에스더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에 포가 나지. 엄마 아빠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아무래도 김 집사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찹찹우리하대. 박 집사는 얼굴은 좀 잘생겼는데 어찌 그래 찬바람이 싹싹 일고야 사람이 수색이 그늘이 어둠이 좀 있대. 거기 표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얼굴이 일단 곱고 아리따웠다니까요. 사람이 늙어도 곱게 늙어 있대요. 유치부 어린이를 봐도요 이쁜 애는 이쁩니다.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을 봐도요 고운 분은 고운 분이에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좀 거시기 해도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 애기들 봐도요 너무 귀엽다. 제 손 좀 봐. 오다 말아도 주고 싶고요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거 보면 저 새끼 저건 탁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하고 딱 닮았다 저거는. 이미지가 안 좋은 놈이 있어요. 이미지가 왠지 필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인상,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얼마나 그 사촌 오빠야 밑에서 잘 자랐으니 첫째 얼굴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게 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딸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붙여주셔서 자기 딸내미같이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알뜰하게 길렀으면. 사람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기도문 할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럽니까? 어떤 사람은 여성운동하면서 그럼 바꿉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야 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로 바꿉시다. 나는 정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성 차별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버지는 부권이라는 것은 보호자, 울타리, 책임자, 집안의 버팀목. 그 집안에 이리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면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돈이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집구석에 이리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중에, 지금은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헛기침 소리가 나요. 아버지가
촌에요 아버지가 방문고리 잡아 당기기 전에 밖에서 헛기침 합니다. 이러고 헛기침 하고 난 뒤에 방문고리 찍어다가고 당기는 거예요. 소죽을 끓이시든지 화장실에 통시에 앉아 계셔도 촌에는 초인종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 가면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고 어디 계시는 사인이 기침 소리요. 장터 가서 감빵을 사오실 때도 언제 당도하실지 몰라요. 어느 새벽에 어느 밤중에 오실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정막을 깨뜨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고 감빵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면 우리 엄마가 백발백중 이겨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워서 한판 도니까 이기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 엄마가 훨씬 성격이 표독하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훨씬 독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소리가 그리운 거요. 아버지가 헛기침 소리만 해도 사랑채에 앉으셔서 새끼 꼬면서 뒷구석이 평안하다니까요. 아빠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딸내미가 시집갈 때 되고 아들이 대학 등록철 되면 아들이 더 걱정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겠어요? 아빠가 더 걱정합니다. 그저 아들 잘 되는 거라면 피라도 뽑아주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몹쓸 죄를 짓고도 오밤중에 우리 집에 고향 땅에 시골에 내려가면 엄마가 내 편 들겠어요? 경찰 편 들겠어요? 엄마는 아빠는 죽어도 내 편이에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만 아니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세요. 그저 집안에 있는 놈이나 집 밖에 나간 놈이나 그 놈이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에 탕자라고 부모 속썩이는 건 두 놈 다 똑같은 놈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1000번만 용서해주고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까지 갔었어? 잔금이 얼마 남았냐 물어보도 안 해.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물어보도 안 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 해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열받았어요?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이러잖아요. 죽어요. 탕자 형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뻐하고 저 새끼 저거 얼마나 재밌었겠나 저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갔다 올 거로 괜히 내만 지키고 있었네. 마음은 산발럭대 같아가지고 지도 뜨끌뜨끌이면서 가출하자니 남들 앞에 또라이 소리 들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인격이 수준이 안 되고 훨씬 이권을 밝히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더 부모 속을 썩인 사람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 형님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나갔든지 부모 속 썩이는 건 똑같지만 탕자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빠의 마음, 여러분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부심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딸도 아닌 에스더를 얼마나 곱고 아리답게 키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도 아니면서도 저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운 것입니다.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 괴물 얻었다는 이 말이 우리 말이에요. 마음에 가서 착착 고이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말을 괴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이쁘게 분칠해가지고 왕비로서 그런 명화를 누리게 한 게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키운 통 큰 아이로 기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됩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때 있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에요. 그저 왕비가 되어서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보면 또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인물하고 성질은 거의 반비례하는 수가 있어요. 보면요. 저는 여자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간호대학생들 보면요. 인물이 반반한 것들이 꼴값을 떨어보면 인물값을 하고 얼굴이 좀 펑퍼짐하고 이 자유문지주의가 토착화 되고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성질도 무던하고 원캉 평소에 구박을 받고 맷집이 형성됐기 때문에 웬만큼 말해도 상처도 안 받고 그냥 할렐루야 나 원래 이렇다 이거 그냥 자유분방하고 그래도 예쁘다 소리 듣고 싶지요.
에스더는 그저 지나 이쁘고 지 얼굴값이나 하고 지가 왕비가 되어서 지 혼자 몸이나 보신하고 혼자 그래 예쁘게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아이에게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든 사람이 통 크게 스케일 있게 길러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세게 시키세요. 이명박 서울시장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새벽에 되면 애들을 들고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장터 나가시는데 꼭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하고 세 번째 다섯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서부터 벌써 통 큰 축복의 스케일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보너스를 더 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번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옵니다. 보너스 신경 쓸 거 없어요. 번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보너스에 신경을 쓰고 음식을 먹어도 찌개다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회가 나올 텐데 맛있는 도다리 광어회를 먹을 생각이 맨날 찌개다시고 배추 호박전 나오는 거 메추리알 5개 그거 다 깎아 먹고 나면 나중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헛배가 불러서 헛방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내 거 챙기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통 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8년 했는데 그 권사님은 3남매를 길렀는데 늘 기도 제목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보니까 아줌마 주제에 무슨 부산의 영도 꼴짝에 있는 아줌마 주제에 무슨 세계 선교 아들 띠리한 것들 3명 키우면서 기도 제목이 항상 세계 선교 오직 세계 선교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한 대로 애기들이 다 되더라고요. 아들 한 놈이 넌 놈이 얼마나 술을 마시고 걔는 배꼽춤을 치는데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면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술고래. 애가 막 연기 막 술을 얼마나 먹는지. 그런 아이를 엄마가 세계 의료 선교사 때라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교목을 했으니까 제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면 여러분 애들이 수능고사 성적을 이미 다 첨부가 되어서 면접이 봅니다. 면접관이 수능고사 성적을 보고 면접을 합니다. 이래 보면 영 안 들어올 애는 성적이 커트라인도 안 될 애들은 대충 은혜스럽게 하고 보냅니다. 다시 안 볼 건데 뭐. 성적을 보니까 성호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권사님 성호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 했다고 자기 아들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 했다고 목사가 어째 말을 그래 하냐고 몇 달 동안 내를 얼굴을 안 보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재수 3수를 해서 기의 의과대학 들어온 거예요. 걔가 벌써요 전문의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료 선교를 갔다 오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돌깡패 같은 자식도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얼마나 멋있는 아이가 된지 몰라요. 결혼할 때요 제가 갔잖아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은 꼭 저보고 해야 된대. 우리 성호 그 큰 딸은 결혼 날 받아놓고 파혼이 되고 교회 여러분 10월 21일 날 결혼한다고 다 소문 다 났는데 여러분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파토 나버린 거예요. 내일 모레 결혼할 거라고 교회 잔치 준비 다 해놨는데 파토 나면 권사 체면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 눈도 깜짝 안 해요. 어차피 연할 것 같으면 미리 잘 깨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줄 낀데 뭐. 눈도 깜짝 안 해. 그러더만 김진흥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좋은 총각을 만나가지고 두 내외가 네덜란드 가서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되더라고. 됩니다. 둘째 딸 미라는 얼굴이 희떡 뒤집어지는 아이인데 얼마나 엄마가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 아이들을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세상에 그런 애기들이 없어요. 그 둘째 사위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들어오고 엄마가 기도한 대로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자가 애기들 3명을 전부 다 세계적인 리더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세게 하세요. 저는 금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금년 1월 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기독교 TV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김문훈 목사님,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가업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 메일을 읽어보고 돌았다. 어떻게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노? 돈이 얼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삭제 딱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삭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선교사 10만 명 파송. 자꾸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보자 뭐 선교사 10만 명 파송. 기도 제목을 세게 했죠. 그런데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게 주옵소서. 1월 9일 날 금년도 1월 9일이 둘째 주일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딱 정했는데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역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선부공교회 집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서울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그냥 끌고 다니는데 중간에 힘들 때마다 내가 선교사 10만 명 파송할 인간이 이까이 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되겠나? 사람이 배짱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제목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쁜 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 조화로운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수원도성에 수원성을 복음화시키는데 집구석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으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모도 없는 딸을 그렇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다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야야 네 혼자 성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꿈도 꾸지 마라. 나만 홀로 면하리라 꿈도 꾸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라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미모를 주시고 환경, 배경, 여건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알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야가 설명한 대로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자란 아이가 애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민족이 멸망당하는 걸 못 보고 가족 친척들이 망하는 꼴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 고륙 친척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세계 선교,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민족 복음화가 중요하고 민족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수원 복음화가 중요하고 수원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구석 복음화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자랐지만 사촌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교육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5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에스더를 보고 네가 말 조심을 해라. 사람들 앞에 나설 때 함부로 네 뿌리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것은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자라가는데 말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나요. 말씀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때 맞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임금 앞에 나가기 전에 선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모르드게가 시키는 함부로 네 뿌리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내 탕고를 미리 보여주면 망해요. 나무는 생리가 나무는 뿌리가 햇빛에 드러나면 죽는데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뿌리를 빨리 드러내고 너무 마귀 앞에 원수 대적 앞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내 탕고를 다 보여주고 다 틀렸잖아요. 그대로 다 뺏기고 불타고 말았잖아요. 내 탕고를 빨리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온다. 나중에 임금 앞에서, 여러분 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황제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때 밝히면서 완전히 한 방에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스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잖아요. 타이밍을 알고 눈치를 알고 말을 잘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언제라도 여러분 어디라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다르고 다른데 내 탕고를 함부로 내보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고 난 뒤에 까발리고 들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건방을 떨다 자빠지더라고요. 교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건방을 떠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묵묵히 겸손을 감당해야 되지. 함부로 나발거리고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고 내 탕고를 밝혀 보이지 마라. 모르드게가 그걸 교육을 한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에스더야 말을 조심해라.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무데나 나발거리면 안 된다.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삼촌이 오빠야가 가르친 대로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아내더라. 그래서 말을 하고 말고 접고 펴고 타이밍을 잘 알았던 여자가 에스더예요. 그걸 모르드게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2장 11절을 봅시다. 2장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에스더를 어떻게 날마다 왕래하면서 에스더를 돌본 거예요. 날마다 생활을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지도를 했으면 날마다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여러분 부모도 아닌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에스더를 잘 가르치느냐.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설교 한 편에 가도 소용이 없는 게 생활 지도가 안 됩니다. 생활 지도. 생활이 지도가 되고, 생활 지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그냥 함께 있는 거야. 옆구리 깨차고 댕기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것들이 학기말고사를 쳐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수능고사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댕기는 거예요. 그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같이 자고 3년을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아이도 아니지만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왕래하면서 어떻게든지 에스더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활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날마다 어렵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애기들한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궁뎅이 또닥거려주고, 날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또라이깨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막 반드시 돈이 될 기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막 괜찮다. 엄마가 축복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주면 그 애기들이 얼마나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된다고. 그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이 되고 미천이 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애기들한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궁뎅이 또닥거려주고, 날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또라이깨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막 반드시 돈이 될 기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막 괜찮다. 엄마가 축복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주면 그 애기들이 얼마나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된다고. 그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이 되고 미천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그저 윽박이나 지르고 매초리 들고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가를 챙기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후견인, 보호자, 백그라운드. 여러분 얼마나 에스더가 왕에게 인정해. 왕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왕에게 사랑받을 만큼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미인으로 길러냈다 이 말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 왕이 그를 인정할 만큼 그냥 보자마자 심히 사랑스러웠다는, 그냥 이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뭐 지긴다 이 여자가. 뿅 가게 심히 사랑스러울 만큼 종합적으로 길러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부형들이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 역군들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밀어주세요. 스케일을 키워주고 디테일 있게 챙겨주세요. 이 시대에 생활 지도가 안 되고,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마지막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청와대에 가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왕에게 심히 사랑만큼, 왕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한눈에 뿅 가도록 만들게, 그렇게 본때 있게 최고의 미모로 지성으로 길렀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왜 에스더가 아름답게 쓰임받았느냐? 때에 맞게, 때에 맞게. 때에 맞게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 자기의 때가 와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때가 와요. 만사가 때가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때를 놓치면 헛방이에요. 장사도 때가 있고 사랑도 때가 있고 사역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 교회 부흥도 때가 있어요. 부흥될 때 부흥됩니다. 서울의 광림교회 제가 집회 갔더니만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왔대. 한 해에. 그때 여러분 강남에서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한 해에 10,000명씩 등록했대요. 아도요, 클 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세요. 막 1년에 많이 크는 애들은 20cm 자라요. 중학교 때면 이럴 때 보면 막 쑥쑥쑥 큽니다. 하루아침에 키가 달라져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내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쫓겨난 것들이 언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쑥쑥 자랄 때 막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여러분, 식물이 한여름에 땡볕에 자랄 때 보면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키가 달라지듯이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알고 때를 맞춘 여자가 에스더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때를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보다도 타이밍을 잘 맞춘,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때에 따라 쓰임받은, 때에 맞게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다. 사람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 때에 필요한 말 한마디가요, 죽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사람이 여러분 팔자로 고친다니까요.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살을 뒤집어간 살자가 되니까.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 잘 들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나노, 희한한 그런 금사과와 같은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말이 되듯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때를 아는 사람들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때에 맞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쁘대. 왜요? 1인 5역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집안, 대소사, 밖에, 교회에, 사회에, 직장에 모든 영역에서 크게 쓰임받으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대요. 그 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죠. 할 일 없이 집에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댕기는 게 좋겠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알고 바쁠 때, 쓰임받을 때 한참 들고 뛸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아요. 죽을 틈도 없이 바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여기에 그런 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말이요.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 혼자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비가 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말이, 때에 맞는 사람이, 때에 맞는 돈 한 푼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갈치 시장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술집에 가서 여자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기마이를 팍팍 쓰던 남자예요. 부자요, 사장이요. 잘 나갔는데 주 거래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물건 다 대주고 납품하고 잔금, 대금 밀려 있는데 주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네요. 돈을 어디서 받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덩달아 부도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도를 맞으니까 그 많던 살림 다 넘어가고 이사를 갔는데 부산 시내에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계단이 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방이 비잡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둘인데 4명이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부모가 밥 먹고 아들 서 있고 아들, 딸 밥 먹을 땐 또 부모가 밖에 서 있고 그렇게 미어 터진 집구석에 뭐 그 많던 살림 몇 트럭을 다 내버리고 다 뺏기고 부도가 나서 조그만한 집에 사는데 제가 그분한테 2가지 얘기를 내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망해서 절대로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망했다고 부도 났다고 할 일 없다고 집에 자빠져서 누워서 한 2달만 빈둥거리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세상이 싫고 인간이 질리고 그만 세상이 무서워서 다시는 제기를 못하고 사회 현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그냥 다운된다. 절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집에 자빠져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돈도 없는데 어쩌냐면 걸어다니는데 그냥 자갈치 시장에서 응궁시장으로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 친구야, 어째 지내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지금은 뭐 형편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친구가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만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주더래요. 미안하다, 내 돈이 없다.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가다가 정심이나 뭐라. 자기가 10,000원짜리 하나 받았는데 옛날 같으면 새끼가 나를 거지 딱진 줄 아냐. 여러분, 부자 사장 친구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기싸대기 맞지. 그런데도 너무 똥줄이 땡길 만큼 어려워지니까요. 10,000원짜리를 받아와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 그거 10,000원 가져와가지고 국시 사다가 불카가지고 그걸 내 식구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10,0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마디고 소중한 줄 처음 알았대. 목사님요, 10,000원짜리 하나가요 그렇게 큽디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10,000원짜리 하나가 생명이에요, 생명. 어려울 때는요 10원짜리 하나가 그게요 돈이요. 그 때에 맞는 말 한마디, 때에 맞는 돈 한 푼, 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데 에스더라는 여자는 타이밍을 맞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항상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설교 들어보면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에도 때가 있고 축복에도 때가 있고 고통의 때, 서러운 때는 버티세요. 이를 악물고 견디세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환난 고통은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때를 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고통의 때는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축복의 때는 주여 축복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고 계속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꼬꼬 눌러주시고 말이나 따나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도만 새로 등록한 성도가 지금 한 1,600명이 넘습니다. 금년도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촌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에서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부흥의 때를 감당하자. 천년만년 이런 거 아니다. 나중에 어려웠지만 물구나무를 써도 삿가닥지를 써도 안 될 때가 온다. 생쇼를 해도 안 될 때가 온다. 그러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축복의 때, 부흥의 때, 은혜의 때를 감당하세요. 그때 감당을 못하면 나중에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의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언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은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어려운 사람에겐요, 구원의 밧줄이에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장 16절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열쇠예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을 주파수를 맞추어야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듯이 채널을 맞춰야 돼. 채널을요. 기도라는 채널, 더군다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우연히 한 얘기를 듣는데,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월간지 앞에 선전하는 종이 하나 쭉 찢어가지고 수억을 버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연을, 해프닝을 생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한나가 누굽니까?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니까 내가요 술을 먹고 이래 지정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애를 안 줘가지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그걸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알아요? 하나님과 통하자.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물통, 물질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 한나가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할 필요 없어.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끌떡거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리라. 서럽고 더러워도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 치서 빤스들이 위로해 줄 줄 압니까? 비틀거리면 확 떠밀어 삐지. 상처나데 소금이나 뿌리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여인들, 그저 그들라고 청산가부가 된 룻이,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가, 보아스는 누굽니까? 에미가 기생이에요. 무슨 직업이 없어서 기생 주제에 기생 아들 보아스, 청산가부 룻, 그런 여인들이 만나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고, 그런 여자들을 여인천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자 100명이 못하는 일을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이 금식 기도가 또 이 대빵입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사야 58장 8절에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막 전후 좌우를, 앞뒤 좌우를 막 커버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아다리가 되고, 엄청난 금식 기도의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고. 예쁜 여자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쁜 여자가 분칠하기 쉽고 휴대폰 두드기가 쉬운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끌어당긴 여자가 에스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아도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자예요.
영권을 누린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쁜 게 뭐예요? 잠언 31장 30절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고와봤자 아름다워봤자 뭐 60 지나면 다 뭐 갱년기 장애가 오고 뭐 다 피부도 늘어지고 뭐 그 시기 하지 뭐. 예뻐봐야 지금까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임금, 황제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니까 아름다운 여자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권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비법이 없어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또 전도 대원이 지금 1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전도 대원이 100명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지는 못해도 몸으로 때워. 잘하지는 못해도 나부당거리 보고 잘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좀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고 벤처하고 부딪히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줄 기다. 나가세요.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구하세요.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기도의 권능을 모르고 급하니까 휴대폰만 두드리고 급하니까 사람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인간적인 것을 차단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내 몸의 쾌락을 안락을 배부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자가 에스더다. 금식 기도의 권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아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예쁜 사람들이 흔히 인물값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진선미가 있었던 여자가 얼마나 영적인 진선미가 있었다. 영적으로 아름다움을 알고 영적인 권능을 알고 영적인 고음을 알았던 여자가 에스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집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외출했다 집에 왔을 때 집사람이 식탁 위에 성경 펴놓고 큐티할 때, 집사람이 기도할 때 남자 심보가요, 여자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저 마누라 기도 덕 좀 보겠지. 마누라가 기도하면 왠지 든든하고요, 내가 저 기도 덕 좀 보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자가 맨날 썬데이 소리나 펴놓고 있고 여자가 맨날 전화질이나 하고 보석이나 만지고 손톱 소재나 하고 있으면 걱정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인 건 개코도 아닙니다. 한 방에 갑니다. 지까지기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까지기 고와봐야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사람은 내가 왕비고 뭐고 다 포기한다. 내가 기도하고 나가서 죽으면 콱 죽어버릴 거다. 일사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별세 신앙.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사나 죽으나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에스더의 최고의 고백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 교회의 최고 모델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안희숙 여사를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갇혀가지고 얼마나 일본 순사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안희숙 여사가요, 그래 못된 여자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아주 고운 여성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틀 3일은 내가 버틸 자신이 없고요, 내일 하루는 내가 참아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참다 보니까 해방의 강복이 온 거예요. 그 안희숙 여사가 불러놓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이든 요행이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오케이 했을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 여자가 연약한 여성이 감옥에서 그저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내가 한 달, 두 달 여기 있으라 하면 나요? 못해요. 그렇게 약한 여자지만은 하루를 감당하면서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안희숙 여사의 유명한 자서전 책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훌륭한 여성, 연약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내일 하루는 버티볼게요. 모레 고모레 저모레는 내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안희숙 여사, 90이 넘도록 장수하시고 그런 안희숙 여사 같은 이런 여성들이 한국교회의 샘플이 모델이 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여성들이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 안희숙 여사의 고백을 간증을 많이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딱 저는 안희숙 여사가 생각나요. 그 시대에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일사각오로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런 헌신적인 여성이 있었다면 한국 초창기에 안희숙 여사 같은 그 일제시대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많은 어머니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 여성들이 안희숙 여사를 본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이 신앙을 지킨 건 이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안희숙 여사와 같은 모델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세요. 왕후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내가 막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죽으면 죽는다는 이거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는 포기의 축복.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축복이 포기의 축복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섭섭할 게 열받을 게 없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죽으라고 싸웠는데 10년쯤 싸우고 난 뒤에 깨달은 게 포기하자. 포기하면 되지 뭐.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걸 그걸 죽이고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죽은 개를 왜 차요? 포기하고 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내 혈기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기대치를 낮추면 싸울 일이 없더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이 안 되걸라 안 할게 코라 해라. 콩으로 메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래 싶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 돼. 포기하면 열받을 거 없어요. 섭섭할 거 없어요. 뭐 포기했는 주제에 뭐가 아쉽고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포기를 하면요 내가 상처가 안 돼. 왜? 포기했으니까. 뭐라고 해도 뭐 단 거이지 뭐 한두 번 그러냐. 포기하고 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 포기하고 나면 내가 상대방에게 조건 반작용이 없어요.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쏘가지가 못됐고 내가 혈기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선한 사람을 예비해서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면 상대방이 훌륭한 게 보여요. 내 욕심을, 내 혈기를 죽이고 나면 사람은 모두가 사랑이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사람들. 내 눈을 낮추고 내 교만한 눈가리를 낮추고 내 강팍한 마음을 죽이고 별세 신앙,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 한 몸을 썩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자.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민망하고 참 엄마를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게 우리 어머니가 자식 5남매 기른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 떡 한쪽이라도 얻어먹이려고 보재기 코가 묻은 보재기 거기다 떡을 쪼가리를 싸와가지고 애기들을 나눠주고 엄마는 밤중에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저희 고향이 첩첩산골짜기예요. 새벽에 동차라고 지나가는 기차를 받아 타려고 하면 10리를 걸어 나가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10리를 걸어 나가서 기차를 받아 타야 제가 고등학교 대구를 가는 거예요. 시골에 따라랑 시계도 없었고 시골에 무슨 알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못 깨워준 적이 없어요.
낮에 그 덜일, 밭일, 고된 일을 혼자 다 하시고 오남매 비위 다 와차가면서 엄마 내일 아침에 동차 타야 된다. 그러고 난 잠바지 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밤에 잠을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더운 밥을 해서 자는 놈을 깨봐서 이불을 덜치고 밥상을 들이밀어서 밥을 먹이고 반찬을 손에 쥐어가지고 그 동차를 태웠지. 한 번도 아이고 야야 눈 뜨니까 6시다 어쩌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 새끼를 위해서라면 당신은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렇게 당신 한 몸이 뽀사지도록 일을 하고 그저 자식 새끼 위해서 너희 집에 가서 파출부를 안 살아요. 뭔 짓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애들 등록금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딸내미 시집 미천 마련하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이거의 에서도 한 명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애굽이 왜 나오노? 바벨론의 이 아하수에르 왕의 부귀영화 왕비면 최고죠. 왕비면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임 받느냐? 왕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왜 왕이 잠이 안 올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옛날에 그 내시들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드게가 알고 일러 바쳐가지고 황제를 살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거든. 그것이 기록된 일기를 그날따라 임금이 잠이 안 오고 그날따라 임금이 그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빼서 읽을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기도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수원시 정책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요. 나라가 정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아이가 기도했는데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임금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잠이 안 와도 고스톱을 치거나 뭘 해도 될 낀데 왜 하필 책을 뽑아오라 하는데 또 그 책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된 책을 읽냐 이 말이에요.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이펙이 열리고 무슨 여러분 후진타오가 부시가 고이점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셔요.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의 정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누구가 임금이 되고 임금이 잠이 안 오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여인이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그날따라 왕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갖다 읽었는데 세상의 지난 과거에 자기를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시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몰살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지금 장대 끝에 달려 죽어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축복을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갚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기도하면요 원수의 모략을 창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버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 시험 잘 합격하고 성진 출세 성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나뭇가지가 새파랗게 자라도 한여름에 싹둑 잘라서 땡볕에 던져놓으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게요 조금 지나보세요. 그냥 불쏘시개 하려고 하면 뽀지직하고 치워.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치워버립니다. 잘 나가도 별거 아니요. 그저 별거 아니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장대를 다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충수를 두게 돼가지고 일이 갑자기 뒤집어지는데 왕이 다 이렇게 하는 왕이 여러분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든 여자보다도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 만사, 국정, 가사, 공장의 회사의 모든 일은 주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하만을, 에스더를, 왕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셔요. 이러니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역사의 사건 중에 모르드게가 일을 꼭 한 그 사건을 그날따라 읽고 모르드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꼽아놓는데 쥐가 거기에 달려 죽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겐 자충수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이 경륜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그냥 아구가 꽉꽉 맞아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이 시대는 왕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왕이 법이요, 왕이 불쌍히 여기고, 왕이 여러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누가 너를 괴롭게 하느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7번째, 저는 설교를 하면 한 8가지는 내려가야 끝이 나요. 할 수 없어요. 이게요. 왜 그런지 내도 모르겠어요. 거의 했다 하면 8가지가 넘어갑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가 뭐예요? 유태인들이 왜 강하다 했어요?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든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여자가 나라의 명절을 만들어버립니다. 8장 17절에, 에스더서 8장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기를 만든 절기, 부림절. 아따 참아라. 적을 데가 없네. 절기를 만든 여자가 이 여자예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아빠 내 생일날 10월 21일은 왜 빨간 날이 아닌데? 그래 내가 현명아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라. 그러면 10월 20일이 국경일이 될 기다. 그래 얘기했죠.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나라도 없이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얼마나 곱고 아리따고 이렇게 현숙하게 자랐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방에 크게 쓰임받는 여자가 되니까 그날을 정해서 유태인들이 부림절이다. 우리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났지 않느냐. 그날이 광복절이요, 그날이 해방일이요, 그날이 기념일이 돼버린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가 많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것은 고사성어가 많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듣고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됐느냐, 부림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만의 간교에서 그런 대적의 압박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났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유대인의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속에서 절기를 만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물줄기를 만드세요. 우리 권사님이 시작한 그날이 기념일이 되고, 우리 집사님이 시작한 그날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되고, 좋은 전통이 되고, 본때가 되고,
명문 가정을 이루세요. 명문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영적인 흐름을 만드세요.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의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선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숭고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 가족도 부모도 없었던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의 나라의 절기가 만들어져서 본때 있는 백성, 이 부림절을 지킬 때마다 대대로 이 절기를 정한 날을 기념일을 지킬 때마다 에스더가 있었잖냐.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셨잖냐. 한 여인이 그렇게 영육간에 곱고 아리답게 자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인이 에스더예요. 오늘 이 수원성에, 그 수산성에서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수산성이 다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원성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